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29절 말씀 553페이지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열왕기상 21장은 이 아합왕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열왕기상 17장서부터 열왕기하 21장 굉장히 이제 많은 이런 지면이 이제 엘리야 사역이 나오거든요. 엘리야의 이런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야 사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인물이 뭐냐면 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 중에서도 이 아합의 사건에서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21장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21장은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그 아합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사건을 보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권력 있고 또 부자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강탈하는 그런 죄악에 동참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의 왕국이 끝나버리는 아주 중대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우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시대거든요.
항상 우상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지금 이 나봇의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뭐 전 세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과 비춰볼 때에도 정말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면 탐욕과 불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국가 이 정말 청문회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일도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불의를 행하고 저런 악을 행하는가. 그것이 진위를 떠나서 그런 말들이 오가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야, 별천지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구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참 누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일들이 더상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은 항상 탐욕과 불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불의를 정말 우리가 당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답에 대한 한 부분을 오늘 이 나봇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들이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정말 어지러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의 위로가 되고 또 오늘 또 빛이 되고 더욱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우리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강의 안에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놨는데요. 세 가지 교훈은 이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데 탐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안에 탐욕을 죽이지 않으면 그 탐욕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해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보다는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빨라요. 하나님의 일에 빠르기보다는 정의와 공의에 빠르기보다는 자기 유익에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봇은 그러나 이 불의의 시대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슬픕니까? 그러나 나봇의 그 신앙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이 탐욕과 불의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요. 왜냐?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나봇의 핏소리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이 정말 사라지고 또 말씀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봇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힘든 가운데 다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 반열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21장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럼 그 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20장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람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를 물리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진멸하라는 이유는 싹쓸 밟아버리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너희를 불의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 너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게.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시겠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에서 자신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인 그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앞서면 안 되거든요. 자신들의 욕심을 앞서도 안 되거든요. 아간같이 욕심 피웠던 그건 또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썼어요? 남유다가 죄악이 관영했을 때 누굴 써요? 바벨론을 쓰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지나치게 유다를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나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완전히 박살을 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탐욕과 불의의 시대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죄악이 관영함으로 어떤 심판을 당할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벨론같이 우리보다 더 못한, 더 불의를 행하는 자들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탐욕과 불의의 시대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겼어요. 그래서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화친을 청하면서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왕의 핏값을, 그 아람 나라의 그 백성의 핏값을 너와 네 백성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엄히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합은 회개할 줄 몰라요. 뉘우치기는 잘해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네? 뉘우치기는 너무 잘해요. 마치 바로 왕처럼 이 모세 앞에서 뉘우치기는 잘해요. 그러나 회개는 안 해요. 여전히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질 않아요. 그냥 가면서 뉘우치기만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예요? 마지막에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아합은 뉘우치기는 잘해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바로 이 20장에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뭐예요?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1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팔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왕궁 가까이 있는 것을 나에게 다오, 이런 제안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3절 4절에 이 나봇이 딱 얘기해요. 이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3절 4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든지 회개하고 돌았으면 끝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예. 끙끙 앓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을 이 아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정말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예. 저기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냐면 그 나봇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더 많은 땅을, 좋은 땅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른 바꿨죠. 예. 믿음이 없었다면. 근데 이 나봇이 믿음이 있으므로 아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죽죠.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면은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설령 땅을 배고파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땅 거래를 하지 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빈부격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결국 땅이거든요. 땅을 사고 팔기 때문에 이 나라에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70년도 80년대에 많이 기독교에서 부르짖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조금씩 부르짖어요.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토지가 뭐예요? 다 값이 같아요. 강원도나 서울 한복판이나 다 같아요. 차이가 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익은 다 국가에서 환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금 같은 거 안 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균등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토지 공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땅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땅인데.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대로 시효가 없어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대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가지면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땅 투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불의의 시대에 그냥 동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아방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뭐예요? 1절부터 4절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지금 아방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끙끙 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권력이 있기 때문에 끙끙 앓지 권력이 없으면 끙끙 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는 이 모습에서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귀에만 있으면은 나봇의 것을 갖다가 강탈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다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에 바른 밥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기 쉽게 돼 있어요. 더구나
아람 군대를 이겼잖아요. 아람 군대 이기면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전리품을 다 뺏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요, 전쟁에 필요한 그 무기, 먹는 거와 무기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사를 와요. 아예 텐트를 치고요, 아주 집안 살림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전쟁에 피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걸 다 뺏긴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겼다는 것은 30개 왕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30명도 넘는 왕을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어요. 그걸 왕이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전리품을 갖고 있으면은 좀 자족할 만도 한데, 자기 왕궁에 예쁘게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소작이네, 그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얻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아합이 누구의 종이에요? 지금 탐욕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만둬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의 옆에 누가 있어요? 아주 욕심이 득실득실한 이세벨이 있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부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다 뭐예요? 거기 나오는 장로를 비롯한 뭔가 이렇게 위정자들이 지금 그 옆에서 지금 뭐예요? 야합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불법을 행함으로 아주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나봇의 재산을 갖다가 강탈하는 그런 죄를 갖다가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청문회 모습에서 우리들이 항상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덕성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뭐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사람들처럼 나도 정말 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는 그 보장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들이 삼으셔야 돼요. 욕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동시에 이런 나라가 빨리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달라고. 가득 차게. 그래서 배우면 배운 사람, 그들이 그만큼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이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그 하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합은 탐욕의 종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요. 자, 그러자 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보고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즉 내가 어떻게 돼?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밥이나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이 이세벨이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남들이 볼 때는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위장을 하냐면은 여기 8절에 먼저 어떻게 돼요? 다 위조 서류를 만들어요. 뭐 이건 위조 서류가 아니겠죠? 자기 남편 걸 자기가 했으니까 위조 서류는 아니겠죠? 그래서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이세벨이 쓰는 거예요. 남편은 몰라요. 그냥 부인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에게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획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량자 두 사람을 딱 놓고 위증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위증하게 한 것처럼 지금 뭐예요? 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막 여론을 갖다가 형성하게 하는 거죠. 아니, 전형적인 마귀 수법이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결국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사실 왕에게 뭐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을 갖다가 저주했다라고 위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쫙 맞춰놓은 거예요. 맞춰놓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이세벨과 그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아합의 욕심이 죄를 낳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나마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합은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갈멜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야? 아람 군대도 물리치고 3년 6개간 비가 안 온 것도 기도함으로 비가 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저했지만은 이세벨은 아랑곳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행을 갖다가 저지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양심이 같이 안 느끼거든요. 왜요? 어떻게든지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면 돼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먼저 본 정권에서 최뭐뭐뭐 하는 사람이 뒤에서 다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주 정말 아주 공분을 샀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되면은 그렇게 자기의 탐욕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권에 다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까 그때마다 두 가지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반면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도 여전히 지금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항상 자기 일에 빠를 수 있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어른인 자나 신앙이 정말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있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두말 것도 없지만 교회 다녀도 다 있어요. 기질적으로 심약하고 내성적이고 막 이렇게 여성스러워도요, 다 있어요. 욕심은 다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외식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그렇게 외식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탐욕을 감춰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욕심들, 탐심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하냐면요, 내가 뭐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는지를 적어보셔야 돼요. 적어보시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제일 많이 했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의 아킬레스 건이에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행동할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뒤돌아서면 몰라요. 왜냐면 내 마음이 욕심에 어두워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쓱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어찌간에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을 우리가 죽여야 돼요. 우리 흔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탐욕의 사건들이 뭐 있어요? 아합처럼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 심지어는 뭐야? 단기간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정말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파격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홀솔깃하고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의 욕심을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정말 절제하고 죽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 나봇의 사람을 죽이자마자 이 아합이 한 일이 뭐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포도를 확 차지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 안에서 그 탐심이 그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 자기 일에 빨라. 저 사람은 굉장히 입속만 차려. 저 사람은 욕심장이야. 이러면 큰일 나요.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지 말아야 될 덕목이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것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고집스러운 사람과 붙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 탐심이거든요. 탐심이거든요. 그게 아주 짝짝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황소고집이란 말 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세벨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일에 아주 빠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자비해요. 그러니까 나봇을 갖다가 아주 무참하게 죽이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정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인권이 없어요. 예. 완전히 무차별하게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있는 사람이 더 안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이 야당이나 여당의 특정 정당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38%래요. 우리나라가. 그게 뭐냐면 다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다음 선거 때 누군가를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찍고 싶지 않은데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전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들이 정말 정의롭게 이 세상을 빨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빨리 복음 전도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도록, 법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안 바뀌면 제도가 아무리 좋은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복음 전도밖에 뭐가 있겠어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오늘 이 나봇은, 이제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탐욕의 종이 되었고, 탐욕의 종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하는 그 말에 정말 자기가 뭐예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나봇의 그러한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이런 악을 범했던 것을 우리는 16절까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면서 이야, 내가 그런 권리 있으면 나도 한몫 잡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자, 17절에서 19절,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봇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할 것을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17절에서부터 19절, 우리 특별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패하샀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봇이 죽었고 그걸 내가 차지했으면, 더구나 하나님과 왕을 갖다가 저주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볼 때 합법적이거든요. 왜? 그 재산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 볼 때는 완전 어떻게 보여요? 정말 알리바이가 다 성립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벨은 나봇의 문제가 잘 처리했다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때로는 나봇처럼 억울하고, 내가 나봇처럼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속상한 일을 내가 겪었어요. 딱 그런 일 딱 겪을 때 뭐냐면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는 거나 이세벨과 아합이 악을 행하는 거나 다 도끼겠기네요. 좌절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또한 보고 계시리라. 예.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한 끝이 아니에요. 또한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세벨과 이 나봇의 이 피를 볼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 땅에 볼 때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요, 그 피를 갖다가 귀하게 보세요. 왜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판명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어, 어떻게 저렇게 죽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눈은 정확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옳다는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자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힘들더라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갈짓자를 걷는다 하더라도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탄원하는 과부의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 와서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낙심이 이길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들어요. 그러면 나 안 해. 그러지 말고 기도는 낙심을 이길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 보면 확 세상 뒤엎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냐면 그 낙심을 이기는 어느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충만하면 그만큼 뭐예요? 낙심이 짧아요.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이 나봇의 사건 하나님 보고 있다. 아합과 이세벨 가만두지 않으리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아방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얘기합니다. 내 대적자여,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 정신 못 차려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딱 그래요. 네.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21절에서부터 22절에 딱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세벨에게는 어떤 죄를 하는지를 우리 한번 계속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에게는 후덕하고 남에게는 야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이 잘못한 데서 막 100배나 갚으세요, 막 7배나 갚으세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에서 7배나 갚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더 다른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뭐예요? 굉장히 후덕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되게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아합이 직접 나봇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충동질하도록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합이 그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심판을 명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무서워, 두려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회개를 하는데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 같은 자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니 감사하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정말 이 죄 가운데 종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가 이세벨 아합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죠.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이런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뭐예요? 뉘우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토라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27절, 29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아합이 저 못된 심보, 우리 옛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합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쪼잔해요. 예. 정말 이 아합의 모습 보니까 참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옛사람의 모습 얘기한다면. 그래도 아합이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왜냐? 자기가 알거든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됐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리라 진짜 안 왔거든요. 비가 오리라 비가 왔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떨어졌거든요. 이미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뭐예요? 회개를 해요. 야,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해요. 자, 근데 이런 회개를 듣고서 우리 하나님 참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합을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합이 살아있을 때 그냥 그 헤롯처럼 그냥 충이 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했다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요,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빨리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네. 무조건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잘 몰라도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합과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맞아, 그렇다. 나에도 저런 욕심이 있지, 저런 죄가 있지, 나도 저런 생각이 있지. 그런 생각이 빨리 들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이 탐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죄 때문이다 느껴지면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근데 여기서 이 아합이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또 봐요. 뭐냐면은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아들의 세대입니까? 내 아들에도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금식기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자기 안 한다고 쏙 넘어가요. 참 우리 부모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함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아합 때문에 그 자식이 화를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핏소리처럼 나봇의 핏소리를 들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나봇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냥 왕 앞에서 뭐예요? 자기도 탐욕의 종이 되어서 많은 돈 벌고 팔아버리면 됐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바깥 대면은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불의와 탐욕 때문에 지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게 아부하는 장로와 귀족 때문에 지금 뭐예요? 기득권자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지몽매한 정말 이 불량자들, 위증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지키고자 했다가 죽었어요. 남들이 볼 땐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를 존귀하게 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하게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목뱀을 당한 자들이 빨리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이 임하도록,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탄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런 모습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은 신앙을 지켰다가 죽었어요. 나봇은 뭐예요? 이름 없는 농부예요.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왕의 권위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공포정치였는데 나봇은 거절해요. 자기가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이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탐욕과 불의의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봇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불의와 탐욕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대신 기도하죠. 아파야 우리가 뭐예요? 전도를 하죠. 나봇은 부당하게 죽고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훗날 우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주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유다서 24절처럼 즐거움으로 서야 돼요. 그게 마지막의 심판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봇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나봇처럼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불의의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이 복음화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 있는 정과 욕심을 주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이럴 때 그때부터 죽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